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들 참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 많이 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들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나를 붙드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는 이 말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즉 오랫동안 변함없이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기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일순간이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지금 완전히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루어 주고 계시지만 진행 중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응답을 안 하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얕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셔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유익된 길로 하나님은 들으사 응답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응답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되고 계속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고 계심을 꼭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항상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앞에 많이 있었음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반석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일어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게 하셨고, 말씀을 믿을 때 앞이 막혀도 길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붙드시고 반석과 같이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깨달아 고백한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들어가게 해야 될 큰 임무를 맡았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놀랐을 것이고 어떻게 이 사명을 해야 될까 마음이 착잡하고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가 반석 위에 선자가 되어서 그의 발걸음이 견고해지고 어딜 가나 믿음으로 이기면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반석 위의 선자와 같음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수렁과 웅덩이가 든든하고 안전한 곳이 되게 느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이 없을 때에는 말씀으로 힘 주셨고 마음이 상했을 때에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병든 심령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세워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습니까? 기가 막힐 어려움들이 있었고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왔고 은혜를 받아 살려고 했더니 시험 들게 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새 노래, 여호와를 찬송할 그 찬송을 우리의 입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찬송을 입에 두셨다는 것은 첫째, 날마다 새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 소년일 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은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었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산으로 광야로 들로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위험이 많이 있었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돌아보니 때마다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나단이나 바르실레와 같은 돕는 자들을 수시로 붙여주셨고 엔게디 동굴에서는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지만 사울 왕의 눈을 가려주셔서 살아나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길이 열렸고 살아나게 되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 별로 못 받은 것 같고 사랑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더 연약해지고 더 무너져야 될 것 하나님이 붙드셔서 지금까지 살도록 은혜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에 찬송을 두셨다는 두 번째 뜻은 새 노래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앞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미리 고백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내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10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공부 안 하면 절대 못 갑니다. 이건 하나님도 역사 안 해주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뜻에 맞는 기도를 미리 감사하며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미리 감사할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저 성도 봐라,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느냐. 저 성도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자 하면서 가족들이 살아나고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리 새 노래로 고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 많이 하시고 또 구할 것은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가족들 다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의 뜻을 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새 노래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에서 5절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부러워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세상 불공평하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쓰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잘 되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잘 되고 이게 뭐냐 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높게 평가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진짜 복은 우리 영이 거듭나 구원받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내세가 반드시 있고 예수 믿어 거듭난 우리는 그게 진짜 복을 받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내 영이 그만큼 자라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자나 거짓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믿는 자가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요 복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고 그것을 셀 수 없습니다 하고 다윗은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 어떤 기적을 각자 행하셨습니까?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에 가서 안 믿는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분들의 표정이 오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죽으면 끝인데 무슨 내세가 있다고 그러는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가? 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날에 성전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고 말씀을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정욕적인 것으로 생각이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저 상한 심령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죽은 심령 돌아오게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고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새 노래, 새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달으시고 지금도 듣고 계심을 믿으시고 새 노래로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하시고 또 우리 기도 들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 회개하고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